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들고 같이 인자도 들으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으리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을교회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시리즈 곧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와 행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었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만으로는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거듭나야 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회개, 거듭남, 행함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모두가 함께 존재하는 유기적 생명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개의 머리나 몸통 또는 다리를 절단해서 그 각각을 살아있는 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회개, 거듭남, 행함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적인 믿음 또는 신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회개, 거듭남, 행함이 모두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참된 회개가 있는가? 성령의 거듭남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나 우리의 바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밸런스가 필요해요. 밸런스.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이게
밸런스가 필요해요. 그 중에 내 믿음 중에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밸런스에 맞춰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있어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값싼 복음을 믿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 진도를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곧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리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또한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구원을 평생토록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프건 수영이건 야구건 모든 체육 종목을 보면 그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기본 원리대로 계속적으로 반복 숙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더 잘 반복하고 숙달하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워야 할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에 그 기본이 잘못되면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방법대로 계속 연습하면 잘못된 근육이 발달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영영 바른 자세로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잘못 굳어지면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구원받는 믿음을 회개, 거듭남, 그리고 행함이라는 유기적이고도 총체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회개, 거듭남,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곧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가 구원의 직접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구약 성경을 달달달 그렇게 숙달했던 종교 지도자였지만 니고데모는 죽어있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적 생명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땅의 일, 곧 거듭남의 그 일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실 하늘의 일은 너희는 더욱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일,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하늘의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 이게 도무지 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늘의 일이,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늘에 올라간 자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사람의 아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 지금 막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땅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려온 자가 하늘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1장에는 장대에 들린 노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께서 바로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 하늘의 일이에요. 누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나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께서 노뱀이 되어 매달린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역한 죄로 인하여 불뱀의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뱀, 사탄에게 물린 우리들도 그 뱀이 주입한 죄의 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옛뱀에게 물린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모든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고 모든 게임은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원인을 가능하게 했던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녀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으시고 또한 죄가 있는 자를 죄가 없다고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부인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법을 부인하신다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도 존립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일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구약에서 증언하듯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 아들에게 친히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자녀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법을 제정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두 눈을 뽑는다는 무시무시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는 왕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과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실까? 왕자의 두 눈을 뽑을까? 에이, 하나밖에 없는 왕자인데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왕은 왕자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한쪽 눈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한쪽 눈도 빼게 하였습니다. 아들의 눈을 빼고 자신의 눈을 빼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왕이라도 법을 어기면 그 나라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이 맹인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독생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까요? 어떤 훌륭한 인간이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등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흠 있고 죄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인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신 이유입니다. 이틀 전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전히 이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출생하신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우리의 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전히 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너 아니면 죽는다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쉽게 헤어지고 이혼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육적 욕망과 사랑을 혼돈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적 사랑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나보다 더 못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 중심적인 육적 욕망과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사랑의 크기는 내 희생의 크기와 정확히 반비례합니다. 광고에서 그리고 세일즈맨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짜 사랑이라는 것,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시간, 재물, 음식을 희생합니다. 그것들을 희생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덕보기 위해 또는 호강하기 위해 희생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비록 희생해도 양보해도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희생으로 증명되며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본전 생각이 나고 생색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섬김과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참 사랑은 되지 못합니다. 그 부모의 사랑조차 자식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대리 만족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식까지도 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어미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남겨두신 사랑의 힘 때문에 비록 타락한 이 세상이지만 죄에 함몰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진실성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외쳐만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사망의 죄를 죄 없으신 아들의 피로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희생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있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로는 오직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희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회개하고 믿을 때 예수의 공로를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예수의 공로를,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옛뱀의 독인 죄가 그대로 있기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악함으로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놋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의 공로, 그분의 의로움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은 그분의 희생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오래 참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빛이신 아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나라인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할 자기 백성이 그 왕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여 나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없이 음란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된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백성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에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자신들의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난 간증에서도 나누었듯 저 또한 그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세상의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수없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정말 역겹고 모든 걸 때려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에게 똥통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풍요롭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똥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똥통 같은 이 세상에 그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죄와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벌레 같은 자들이 자신을 대적합니다. 저 같으면 정말 열받아서 싹 쓸어버리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참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외에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과거 음란과 탐욕의 어둠의 일들을 회개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없는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공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독생자의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원의 사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고 심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오는 말씀은 아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 사역에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 우리가 첫 설교에서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이 땅에 살 동안 뿐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담도암으로 고통스러워하실 때 제가 장대에 달린 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믿어져서. 자신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에서 아멘이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진실한 회개와 믿음이 저는 어머니를 구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신앙생활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함의 문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지만 믿게 해달라는 저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니, 반드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케 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저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다는 것은 이런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으로 확인이 됩니다. 참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나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사랑 외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집착하면 목마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바로 우리 어둠을 사랑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말로만 들었던 그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 가운데서 실제가 됩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되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사랑의 사귐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이 회복이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무엇을 저에게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저주의 노뱀이 되사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는 참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다. 아들을 믿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모가 죽어가는 자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